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사가 말할 때, 그리고 부하 직원이 말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당연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 말할 때 하는 이야기를 귀를 담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실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워 담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유명한 말, 명언 등은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 영원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요, 검은 글씨에 빨간 글씨로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 그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분의 말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거나, 그리고 마치 미치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흘려듣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말씀하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일,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은요,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수동적인 자세죠. 폭력 혹은 악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수동적인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악이 나한테 왔어요. 폭력이 나한테 왔어요. 공격이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악으로 왔다면 나 역시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당시에도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 법이 존재했습니다.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죠. 탈리오 법칙. 뭘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오늘날에 적용하면요, 제 아들이 친구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때려줘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만 맞았어요. 어디까지 때리죠? 그렇죠. 한 대 더 때리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은 꿀밤도 때리고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발로 또 차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탈리오 법칙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잔인한 법이 아니라 딱 눈만 맞았으면 눈만 똑같이 때려줘라.
그리고 이만 다쳤으면 똑같이 가서 이만 때려줘라.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관습과 문화,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말씀을 바로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인데, 그런데요, 그 당시에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눈으로 보는 이로 바꾸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내며. 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볼게요. 자, 옆 사람을 한번 짝을 지으시고, 자, 한번 때려봅시다. 자, 오른편 뺨을 때려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때려야 되죠? 상대의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은 제가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어떤? 왼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저의 오른손으로? 그렇죠? 왼손으로 때려야지 상대 오른편 뺨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왼손은 응아처리용이었어요. 응아처리용. 네, 이렇게. 절대로 얼굴 위로 손이 올라가면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손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오른손으로만 오른편 뺨을 때려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좀 바라볼게요. 어떻게 때려야 되죠? 네, 맞아요. 저의 오른손에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맞은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저희 싸우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자, 사실 조금 더 리얼하게 하려면요, 다리를 좀 이렇게 해주고 건들건들하면서 상대의 오른편 뺨을 툭툭 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나쁘겠죠. 상대방에게 치욕과 굴욕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격이 다가올 때, 악이 너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도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죠? 왼쪽 뺨을 내주어라. 제가 일반적으로 악에 대해서 자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수동적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 하나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똑같이 오른 뺨을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왼뺨을 도리어 내주어라. 그 말은 뭐냐면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폭력 저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한테 와서 오른편 뺨을 때려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 뺨을 그 사람에게 돌려대면서 악한 자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야, 다시 한번 때려봐봐. 네가 처음에 때린 것은 나에게 치욕과 굴욕을 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나는 네가 나를 모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는 부인한다. 그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왼뺨을 더 때리겠죠? 그런데요, 이런 대응 방법은요, 수동성과 비겁함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강자에게 도전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폭력적 저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똑같이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원수에 대해서 악이 왔을 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날려주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겉옷 이외에 담보물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은 해질 무렵에 그 담보물을 돌려줄 것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이 전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해질 무렵에 돌려주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잠잘 때 덮고 잘 이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유일한 이불이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바로바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채권자들은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부채였어요. 로마 황제들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자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었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다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를 매매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판매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고, 가지고 있는 옷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왜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속옷까지 벗어 넘겨주게 되면요, 그들은 벌거벗은 채가 되겠죠. 그러면요, 벌거벗은 채 법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채권자는 한 손에 채무자의 겉옷을 들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엄격결에 받아들인 속옷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법은요, 분명히 채권자의 손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는요, 정식으로서 채권자에게 맞서는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내 옷을 갖고 싶다고? 그래? 여기에 있어. 다 가져가. 내 속옷 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 너는 이제 내 몸 위에는 다 가져갔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수치는 벌거벗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벌거벗긴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벌거벗은 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게 되었고요. 그러면요, 채권자는 그 경제 구조 전체를 완전하게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채권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욕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경제 구조를 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강제 노역 중에 하나가, 군인이 행군을 할 때 가방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야, 이리 와봐, 내 가방을 잠시 그 사람에게 메고 같이 함께 오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은요, 점령지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딱 오리까지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군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오리까지가 아니라 도리어 십리까지 더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방을 줘요. 함께 걸어갑니다. 야, 이제 내 가방 내놔. 아니야, 더 가줄게. 오리 말고 십리까지 더 가줄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군인이 얼마나 놀라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반응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자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폭력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비폭력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날려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복수 금지하고 비폭력입니다. 같은 악한 행위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결정적으로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옷을 입어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잘 들어보세요,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악마로 치부하고 그 사람을 절대 악이라고 간주해버리면요, 우리는 그들 속에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확 와닿지는 않으시죠? 제가 한번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새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묻지마 폭행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화난다고 탁 때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시겠어요? 도저히 분을 삭힐 수가 없겠죠? 차마 여기서 욕을 못하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또 잡혔대요, 그 사람이. 와, 가서 어떻게라도 좀 한번 할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한번 하고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갈까? 끓어오르는 그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수에게 사랑의 욕구나 선의의 친절의 욕구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노와 적개심, 전투력, 억울함과 미움이 솟구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돼?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 돼? 아니야, 못해.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수의 한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시고요,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셨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 후에 목에서 풀려난 다음에 더욱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여수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 갈등으로 인해서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고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 죽은 시민들 사이에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동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죽인 사람이 그 목사님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은 아마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 원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원수에서,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걸 말미암아 믿고 의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밟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니 그 사랑으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 밖을 넘어 세상으로, 그리고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의 원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너가 원수고 죄인이고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살 때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돌려대는 참음의 삶, 겉옷도 가지게 하는 양보의 삶, 오리를 덕아주는 봉사의 삶, 내 것도 거절하지 않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거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왜 사랑까지 해야 되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18절이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말씀 어디까지 지켜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활기치셨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횃불처럼 오랫도록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맨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작이 그 안에서 타올라야 오랫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을 주장하십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쓰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 삶에 살펴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